하나님이 없다면 그럼 사람이 도덕성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도덕 가치의 근거나 왜 또 그럼 도덕성이 있다면 그 의무가 왜 의무가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그렇게 안 살아가도 되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 근데 우리는 그 의무감을 느끼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의무감을 느끼지만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의 근거가 있고 의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할 때만 도덕적 근거와 도덕적 의무의 근거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도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서 하여튼 전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죠? 예, 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가 선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그런 당위성을 갖고 살고 있다.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도덕적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고 도덕적 의무적인 삶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에 없다면 우리가 왜 도덕적 근거를 어디서 발견하고 그 의무감은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설명해 보라는 이야기죠. 하여튼 무슨 그 설명이 말씀인지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덕의 근거가 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지금 이 세상에. 그러니까 객관적 무신론자들이나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이 반론을 하는 게 뭐냐면 객관적 도덕은 없고 상대적이다. 도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회적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따라서 도덕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덕적 상대주의의 문제가 뭐냐? 상대주의가 뭐냐면 이 사회에서는 이게 옳고 저 사회는 저거 옳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일단 상대주의의 문제점이 절대 옳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옳음이 없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세상에 절대 옳다는 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그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합니까? 제가 저한테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니까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기가 절대 옳다는 건 없다면서 자기 말은 옳다고 나한테 지금 푸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옳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무엇은 무엇이다 명제로 말했는데 그럼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흘러들여 넘기라고 하는 겁니까? 믿으라고 한 거죠. 무엇은 무엇이다 명제로 말했을 때 참과 거짓의 가치가 있고 저한테 믿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본인은 그게 사실이라고 옳다고 믿고 있지 않느냐. 절대로 옳은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의 말은 옳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상대주의는 다른 것은 다 틀리지만 상대주의 자체가 옳다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옳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도덕적인 상대주의는 그 말 자체가 일단 모순이라는 걸 알고 두 번째 도덕적 주관주의가 있어요. 주관주의는 개인별로 내가 옳은 게 있다. 나한테 옳고 니한테는 틀리고 니한테 옳지만 나한테는 틀리다. 이게 도덕의 이런 주관주의가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 이러면 왜 때리냐고. 내가 이게 선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도덕적 상대주의가 이게 옳다면 히틀러도 일본 천황도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성인. 훌륭한 사람. 왜냐하면은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죽여놔도 독일에서 그 나치 정권이 그걸 합의해서 한다면
자기 사회에서 했으니까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주관주의,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할 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상대주의, 주관주의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은 그 사회적 산물이다. 부모가 교육시켰고 그 사회에서 그 도덕적 가치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좀 잘못된 게 만일에 사회적 산물이라고 하면은 이 사회에서 만든 도덕이 다르고 저 사회에서 합의한 도덕이 각각 우리가 각각 다른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민족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내가 여기를 오시면 이게 맛있는 거 있습니다. 이 말을 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만 알아듣잖아요. 그 도덕이 각자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마을에서만 만들었다면 각각 다른 도덕성이 생겼기 때문에 도덕적 보편성 또는 객관적 도덕성이 없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를 초월해서도 객관적 도덕성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그런 도덕은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도덕적 그럼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이 진화되었다면 이 사회의 도덕과 저 사회의 도덕이 다를 수 있고 두 번째 진화론은 방향이 없어요. 선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꼭 선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진화론에는 없는 거거든요. 살아남는 것만 살아남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화론도 이렇게 도덕성의 근거가 되지 못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 악보다 선이 좋다. 어린아이의 재미로 고문하는 건 악하다. 대량 학살은 잘못이다. 죄 없는 사람 죽인 것은 나쁘다. 이런 것들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도덕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객관적 도덕적 가치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까 객관적 가치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성을 가진 그런 도덕적 가치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객관적 가치들이 도덕적 가치를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인간에게 왜 도덕성이 있냐? 동물에는 없는데 이게 진화되었다면 진화로서 설명돼야 되는데 도덕성은 진화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 문화적으로 교육받았다면 각각 다른 도덕성이 살아나고 보편성이 없을 수 있는데 보편성이 있다라는 것은 도덕성이 각각 문화에서 이렇게 되지 않고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도덕성이 부여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성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다.